이사야서 60장입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이사야서 6장인데요. 우리 그 메시지가 5번째 주에 똑같은 본문이 되어서 오늘 메시지 본문을 좀 바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요. 19절에서 22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이사야이지만 랩런트들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고 한 달 동안 누려야 해서 그 한 달 동안 누릴 주제를 적도록 할게요. 제목이 빛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빛의 망대를 세우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럴 빛의 망대를 세우려면 중요한 건 먼저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 위에 이미 빛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뭐로 하나님 부르셨냐면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빛을 선포하는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빛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랩넌트가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는 어떻게 세워요? 망대는 곧 기도를 말합니다. 쉽게 이걸 풀어 말하면 뭐냐 하면 9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실 때 이 빛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의 망대를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빛의 망대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뭘 세우냐 하면 흑암의 망대를 세워요. 지금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고 사람 갈등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빛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 망대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흑암의 망대를 세우지 마세요. 흑암 망대를 세우면 안 돼요. 흑암 망대를 세우지 마라. 그러면 흑암 망대가 뭔데요? 흑암 망대가 뭘까요? 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빛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보다 그 사람이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시기하고 또 사람하고 늘 다툼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말로 다투든 몸으로 다투든 사람들하고 다투고 또 조금 문제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다 실수하는데 그 실수한 거를 보자마자 막 비난하고 그 사람을 막 욕하는 거. 그거는 빛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어요.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렘넌트들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미움, 시기, 다툼, 비난 또 심지어는 이제 막 불평하죠. 불평하는 게 뭐 어때서요? 라고 하지만 그 불평 속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망대예요. 근데 렘넌트 7명,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만났을 때 흑암의 망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켰잖아요. 그것도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다 왕따시켰어요.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요셉은 욕하고 놀리고 꿈꾸는 자가 여기 온다 하면서 막 놀리고 심지어는 요셉을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미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똑같이 형들을 미워했나요? 시기했나요? 다퉜나요? 흑암의 망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요셉은 그 어려운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했냐? 빛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렘넌트가 이번 한 달 동안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바래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죠. 우리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게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 했어요. 렘넌트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해야지. 그 자체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학교에서 기도해야지. 바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렘넌트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빛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 속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렘넌트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힘을 주시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3가지 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살리는 힘 24. 세상을
살리는 힘 25. 시대를 살리는 힘 영원. 하나님 반드시 나와 세상과 시대를 살릴 힘을 반드시 줘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300%의 중요한 전문성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300%의 전문성 말씀을 들으면 전사님은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03학번이거든요. 그 말은 200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2003년도부터 졸업할 때 2006년까지 4년 동안 대학 수련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전사님이 왜냐하면 이거 진짜 붙잡았거든요. 대학 4년 동안. 그때 300% 전문성을 뭐라 설명하셨냐면 나에 대한 전문성 100%.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정체성을 아는 거죠. 또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전문성 100%. 아, 세상에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거 100%. 그리고 또 하나 100%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 100%. 그래야 세상을 살리니까요. 나와 세상과 복음에 대한 전문성 300% 그거 놓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지금은 렘넌트가 조금만 기도하면 그냥 주신다고 했어요. 300% 전문성 주신다. 그리고 어떤 힘을 주시냐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께서 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빗속에만 있으면 돼요. 자, 이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렘넌트는 살리는 자가 돼요. 살리는 자. 결국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시대를 살리는 전부 다 왜 주시는 거죠? 힘은 살리라고 주시는 거죠. 어디를 살려야 할까요? 바로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237 나라. 점술과 우상과 무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5천 종족. 이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정말 우리 렘넌트에게 늘 주신 언약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하면 세우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렘넌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빛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서 이걸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한 단어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바로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디서 있었냐면 요셉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 문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도 가정 문제가 있는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왜냐? 거기가 시작이에요. 요셉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 엄마 말고도 많은 엄마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엄마들. 그리고 요셉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버지 외엔 없어. 형제들은 요셉을 왕따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빛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또 국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세 같은 경우죠. 국가 문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모세가 또 모세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또 교회 문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없던 그때 언약 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회 문제. 그때 언약 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기도했던 많은 여기 사람들. 또 지난 우리가 아람 시대 때 만났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오바댜 이런 사람들, 포로라고 하는 포로 시대 때 다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 포로 시대 때 그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웠던 사람들이 다니엘, 이사야,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더 이런 사람 다 빛의 망대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렘넌트가 서론을 통해서 한 가지만 잡으면 빛의 망대, 내가 빛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힘 주시고 살리는 자가 되고 어디서?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 자체가 빛의 망대예요. 자,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바벨론 시대를 함께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바벨론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렸던 중요한 사람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앞두고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미리 전달했어요. 바벨론 포로 될 거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갈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고생하고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될 거다. 후대들이 망하게 될 거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언약 잡아라. 미리 언약을 전달했던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붙잡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붙잡아서 언약을 안 붙잡아요. 근데 150년 후에 이 전달했던 언약의 말씀을 누군가가 붙잡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세 친구. 에스더. 150년 뒤에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150년 뒤에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살렸죠. 이들이 뭐 했냐?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는 눈치챈 렘넌트가 있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명이 똑같이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그거는 맞죠. 맞는, 결론적으로 맞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시대에 했던 그 단어를 하나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봐. 이거를 딱 정했어요. 뭘 딱 정했어? 뭘? 맞아요.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전부 결단. 맞아요. 뜻이 결단이죠. 이 세 명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앞에 먼저 늘 기도했어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밤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빛의 망대를 확 세우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살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도 그 응답을 주시려고 오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시대에는요, 멸망 시대였어요. 멸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주셨죠. 왜 멸망일까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하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희망의 반대말이죠. 완전 절망이에요. 다 포기해요. 완전히 낙심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어떤 희망을 주셨을까요? 담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로 포로 시대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죠. 남은 자 렘넌트.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도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세상의 문화, 앞으로 AI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디어 시대, 모든 것들이 렘넌트들로 하여금 정신병이 들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문화로 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어떻게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생은 들판의 풀과 같다. 여러분 풀 알아요? 밖에 나가면 잡초 이렇게 풀 자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꽃과 같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성공한 거, 돈 많은 거, 뭐 인기 있는 거, 랩런트들로 하면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다 풀과 같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건 다 꽃과 같아. 그런데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1층에 가면 치유학교가 있는데 치유학교 랩런트들이 함께 이 화분을 키워요. 그러니까 그 화분을 키워요. 근데 그 화분에서는 우리 뭐 키우는 거 알아요? 이름? 허브 키우잖아. 허브, 좋은 향기 나는 허브 키워요. 지금 맨 처음에 샀던 그 화분이 남아있는 게 노아 거랑 한빈이께 살아남아 있어요. 제 거 2개 말라 죽었고요. 태경이 거 말라 죽었고 혜주 거도 말라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주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렘넌트들이 승리의 확신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으로 렘넌트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지금 토요일마다 237 서밋 캠프 때 철로 역정 보고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길을 갈 때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게 될 때 하는 행동이 있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또 2번째 승리의 확신을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됐냐면 결국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기록해뒀어요. 우상 어떤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나무든 돌이든 뭐든 깎았어. 다 깎고 거기다가 사람이 물감을 입혔어. 좀 돈 많으면 금을 입히죠. 그리고 그거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깎아놓고 사람이 색칠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여기다가 보석도 박아놔요. 막 그쵸. 그래놓고 복 달라고 절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에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물을 만드실 때 그거 하실 때 너 어디 있었냐?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승리의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걸 렘넌트 붙잡아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번째 승리의 확신을 어디서 가지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가. 소년이 뭐예요? 한참 그 혈기왕성한 사람도 계속 걸어가고 뛰면 지치잖아요. 장정, 근육질의 막 사람이 막 수많은 무거운 걸 막 든다고 해도 지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를 확신하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힘을 주신다. 이 비밀 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내게 새 힘을 주셔. 그걸 믿고 완전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죠. 렘넌트는 이 시대에 누구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그때 말씀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뭐죠?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물을 뚫어버리신대요. 또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이냐?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로를 큰 길을 만드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렘넌트가 파수꾼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절대 불가능한 곳에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새 일을 봐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렘넌트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60장 다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어제 태권도 대회에 나갔던 렘넌트들이 있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어제 그 렘넌트 한 명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태권도 ITF 태권도장에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청주 ITF 태권도 해가지고 이걸 써서 갔어요. 여러분, 메달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걸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빛이에요. 빛. 여러분은 그 현장에 빛으로 있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흑암이 꺾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렘넌트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될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종일 종야, 그 말은 무슨 아침과 낮으로 계속 바로 24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결국 무슨 말이죠? 빛의 망대를 세워라. 너는 파수꾼이잖아. 빛의 망대를 세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빛으로 와요. 빛으로 온다. 생각해봐요. 깜깜한 밤에 어두운, 완전히 흑암이에요. 흑암. 완전 깜깜한데 저기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흑암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저기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면 전부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전도는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만 렘넌트는 빛의 망대를 세우면 사람들이 온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거다. 전도 선교는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 청주 복음교회가 캠프를 하는,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빛의 캠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우리가 캠프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빛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렘넌트 생각하면, 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이미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흑암을 꺾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빛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며 또 나를 보며 문제와 사건을 보며 빛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꺾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